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에서도 1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구약 750쪽에 있습니다. 에서도 1장 1절로부터 12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한 절씩 읽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왕위에 있은 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디의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여러 날고 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에 들어가거나 유혹의 격함을 나타내니라.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뜰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백성의 용서에 정상 기령을 자색하시는 금과 은과 만능을 발산하는 하반석, 백석, 금속, 흑석을 깔다는 금잔으로 마시게 하니 잔의 모양이 각기 다르고 왕이 풍부하였으므로 의주가 하나니 없으며 마시는 것도 법도가 있으며 사람으로 억지로 하지 않게 하니 이는 왕은 모든 공명에 각 사람의 마음대로 하게 합니다.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오정드시 무만과 비스라와 하르보나 빅다와 아라다와 세라라 필가스 7사람을 명령하였다.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관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시바사라는 왕을 기다리기를 싫어하니 왕은 진노하여 마음속에 불 붙는 듯 하더라. 아멘. 아멘.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는가입니다. 평생 종교를 갖지 않고 있었던 삼성 이병철 회장은 1987년 9월 중순경에 평소에 가깝게 지내고 있었던 그 한 신부님에게 신과 종교에 관하여 24가지 질문지를 보냈었습니다. 워낙 질문의 내용이 많고 또 까다로워서 그 신부님이 바로 답을 하기가 좀 어려웠던 것 같습니다. 이병철 회장은 안타깝게도 1호부터 한 2달이 지나고 난 후에 죽음을 맞았습니다. 그는 이 신에 대한 종교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답을 얻지 못하고 그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이후 시간이 한참 흐르고 난 후에 이 신부의 제자 신부인 차동엽 신부라는 분이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다 완성해서 책으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의 이름이 내 가슴을 뛰게 할 잊혀진 질문이라는 책입니다. 무려 질문하고 난 후에 35년이 흐르고 난 후에 이 책이 나왔었습니다. 이후에도 여러 사람들이 이 질문지를 가지고 답을 썼는데 최근에 나온 또 책은 얼마 전에 돌아가신 고 이의령 교수가 쓴 메멘토 몰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이 책도 역시 한 시대의 지성이 이병철 회장의 24가지 질문에 답하다라는 부제를 달아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때 이병철 회장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궁금하지 않습니까? 24가지 질문 중에 몇 가지만 제가 한번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신이 인간을 사랑했다면 왜 고통과 불행과 죽음을 인간에게 주었느니까? 신앙이 없어도 부귀를 누리고 악인 중에도 부귀와 안락을 누리는 사람이 많은데 신의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나라에는 두 집 건너 교회가 있고 신자도 많은데 왜 사회 범죄와 시련이 그렇게도 많은가? 종교란 무엇인가? 왜 인간에게 종교가 필요한가? 여러분 이런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베드로전서 3장 15절 말씀입니다.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의 소망에 대한 이유를 묻는 사람들에게 이런 대답을 할 수 있는 준비를 항상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의 설교 제목은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입니다. 오늘부터 에스더가 시작됩니다. 이 에스더는 페르시아 제국을 중심으로 이야기가 전개되고 있습니다. 주전 538년 고레스가 블레셋 제국을 무너뜨리고 페르시아 초대 왕이 되었습니다. 그로부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의 바벨론의 포로 생활을 마치고 예루살렘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페르시아에서 오래 살았던 그 사람들이 고국으로 돌아가지 않고 페르시아에서 남았던 사람들이 또 많이 있었습니다. 이때 페르시아의 수도 수산성에서 살고 있던 많은 유대인들이 아주 죽음의 대량 학살의 위기가 닥쳤습니다. 이때 그들이 어떻게 해서 이 죽음의 그 위협에서 공포에서 해방되어 살게 되었는지에 관한 이야기를 이 에스더는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볼 때는 늘 힘이 있는 자, 능력 있는 자, 강한 자, 통치자들이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이 에스더를 읽어보면 그 능력 있는 자, 통치자들 뒤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이 섭리와 은혜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에스더를 읽어보면 처음부터 마지막 장까지 하나님이라는 이야기는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나 역사는 세상의 권력과 통치자들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람들을 사용하여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천천히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 일은 아하수에로 왕 때에 있었던 일이니 아하수에로는 인도로부터 쿠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리는 왕이라 당시에 아하수에로 왕이 수산궁에 저기하고 왕이 있은지 제3년에 그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 바사와 메대 장수와 각 지방의 귀족과 지방관들이 다 왕 앞에 있는지라. 왕이 열흘간 곧 180일 동안에 그의 영화로운 나라의 부함과 위엄의 흡족함을 나타내리라. 아멘. 아하수에로 왕은 고레서로부터 그 다음 네 번째 왕입니다. 이 시대가 언젠가 하면은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1차, 2차 그 시기의 중간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조금 전에 에스라와 느헤미야를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이 에스라와 느헤미야의 중간 시대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이 아하수에로는 히브리 이름이고 그 페르시아 이름으로는 크세르크세스입니다.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크세르크세스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아주 잘 나와 있습니다. 그는 대단히 힘이 있고 능력이 있고 강한 통치자였습니다. 그는 이 거대한 페르시아 제국을 21년간이나 다스렸었습니다. 여기 성경에서 전하는 것을 보면은 그 영토가 인도로부터 구스까지
127지방을 다스렸다는 것입니다. 엄청난 제국을 그가 통치했었습니다. 여기 수산궁이라고 나오는데 수산궁은 페르시아의 그 궁이 4군데가 있었다고 합니다. 앙메다 성이 있고 바벨론이 있고 수산과 페르세폴리스라는 4군데 궁이 있는데 이 수산궁은 겨울에 왕들이 주로 거주했던 궁이라고 합니다. 아하예수로가 왕위에 있은 지 3년째 되던 해에 자신의 모든 지방관과 신하들을 위하여 180일 동안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시골에서 옛날에 큰 잔치를 하더라도 뭐 한 3일이면은 그 아주 큰 잔치를 했는데 180일이면 어떻습니까? 1년의 반을 온통 잔치로 다 보냈다는 것입니다. 이 잔치에는 바사제국의 장수들과 지방 장관들과 모든 신하들이 참석을 했었습니다. 그 세계사를 공부해 보면 이 시기가 언젠가 하면은 아수에로 왕이 그리스를 침공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었을 때인데 귀족들과 부하들과 백성들에게 사기를 올리려고 이 목적으로 이 연회를 베풀었던 것 같다고 역사가들은 지금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당시에 페르시아가 얼마나 크고 위대한 제국이었냐면은 한꺼번에 잔치를 15,000명이 모여서 잔치를 했을 정도로 엄청난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왜 이런 잔치를 했겠습니까? 왕은 이 연회를 통해서 자기의 힘이 얼마나 좋은지, 우리의 제국이 얼마나 큰 힘을 가지고 있는지 그것을 보여주기 위함이었었습니다. 아마 이 잔치에 참석했던 사람들은 왕을 보고 굉장히 두려움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런 힘을 가진 왕은 과연 누굽니까? 또 아마 그의 시내까지처럼 보였었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 아하수에로 왕을 보면서 우리를 돌아봅니다. 세상에 자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권력을 자랑하고 돈을 자랑하고 인기를 자랑하고 뭔가 만나면 자식 자랑을 하고 있는 사람들을 많이 봅니다. 심중에 하나님이 없는 사람은 이런 것을 붙들고 이런 것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보면 이 180일 잔치가 끝난 게 아니라 그 다음에 또 잔치를 벌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신분에 관계없이 모든 수상성에 있는 모든 백성들 다 불러서 7일간 잔치를 베풀었다고 합니다. 5절 말씀을 보면은 이날이 지남에 왕이 또 도성 수산에 있는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왕궁 후원들에서 7일 동안 잔치를 베풀세. 귀천간의 백성을 위하여 이 뜻은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상관없이 누구든지 참석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7절 8절을 보면은 이 수상궁과 아하수에로 왕의 얼마나 부요함과 화려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후원들에는 백색, 녹색, 청색 휘장들이 장식되었고 휘장들은 자색하는 배줄과 은고리로 대리석 기둥에 고정되고 있다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는 영화 같은 것을 보면 이렇게 화려한 잔치를 하는 모습을 가끔 봅니다. 이 술잔들은 거꾸로 되어 있고 아주 고급지고 비싼 것들이라고 합니다. 화사롭고 화려한 궁전은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얼마나 이 통치권자의 그 권력을 남용하고 있고 백성들의 재물을 뺏어서 권력을 남용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잘 보게 됩니다. 페르시아 왕은 세상을 다스리는 군주였고 부유함에 있어서 그에게 견줄 사람이 없었습니다. 아하수에로 왕은 모든 사람에게 음주를 강요하지 않았는데 마시고 싶은 만큼만 마시도록 했다고 합니다. 8절 말씀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 와스티를 별도의 장소에서 또 여인을 위하여서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9절 말씀을 보면은 왕후 와스티도 아하수에로 왕궁에서 여인들을 위하여 잔치를 베푸니라.
뭐 온 나라가 지금 잔치가 연속적으로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10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제7일에 왕이 주홍이 일어나서 어전 내시 무구만과 비스다와 가르보나와 빅다와 아박다와 세달과 가르가서 7사람을 명령하여 왕후 와스티를 청하여 왕후의 관을 정죄하고 왕 앞으로 나오게 하여 그의 아리따움을 뭇 백성과 지방만들에게 보이게 하라 하니 이는 왕후의 용모가 보기에 좋음이라. 그러나 왕후 와스티는 내시가 전하는 왕명을 따르기를 싫어하니 왕이 진노하여 마음속이 불붙는 듯 하더라. 아멘. 그런데 이 기쁘고 화려하고 즐거운 잔치에서 또 하나의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제7일째 잔치의 마지막 날 왕이 술에 취해서 기분이 좋은 상태에서 일어나서 자기의 그 내시 7명에게 자기의 왕후 에스티를 이 연회에 데리고 나오라고 명령을 하고 있습니다. 왜 잔치를 그만큼 180일도 하고 7날까지 그리 하면서 가만히 있었던 왕이 갑자기 왕후를 데리고 나오라고 했을 것 같습니까? 11절을 보면은 그는 자기 안에 왕후의 아름다움을 거기 참석한 많은 사람들에게 뽐내기 위해서 자랑하기 위해서 걸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왕후 에스티가 왕의 명령을 거역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왜 거역했는지 왕후 왜 안 나오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추측해 보건대는 왕후가 갑자기 그 술판이 벌어지고 있는 자리에 자기를 나오라 하니 별로 기분이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맑은 정신에 아주 그런 식사자리 같은 건 모르겠는데 술이 취해가지고 있는 장소에 자기가 나타나서 뭐 그냥 보여주는 행사에 자기 참석하는 것이 싫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하수에로 왕은 왕후가 많아들니까 얼마나 당혹스러웠을 것 같습니까? 자기의 명령이 통하지 않는 모습을 자기의 부하들과 많은 사람들이 보았었습니다. 자존심이 상하는 왕은 화가 머리끝까지 치밀었다고 합니다. 내가 누군데 감히 나의 명령을 거역해? 이런 상황에서 왕은 현자들에게 어떻게 해야 될지를 물었다고 합니다. 13절 15절을 보면은 아하수에로 왕은 7명의 법률 전문가를 불러서 이런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지 묻고 있습니다. 왕은 절대 권력을 가진 것이기 때문에 묻지 않고 바로 집행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전례에 따라 규례와 법률에 정통한 전문가들에게 자문을 구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 자문가 중에 이러니 우두머린 문무관이라는 자가 왕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16절을 보면은 왕후 에스티가 왕에게는 잘못을 했을 뿐만 아니라 각 지방의 관리들과 백성들에게서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야, 이 사람들 희한한 사람입니다. 왕에게 잘못하는 뿐만 아니라 그 왕후가 우리를 비롯한 여기 있는 모든 사람에게 잘못을 저질렀다고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17절 말씀을 보면 그 나라에 사는 모든 여인들이 왕후의 행위를 듣게 되면 그들도 왕후의 예를 따라 남편을 존경하지 않을 것이라고 왕후를 지금 지적질하고 있습니다. 왕후가 왕의 명령을 거역하는데 그 세상의 안악들이 어떻게 남편을 따를 것입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19절을 보면은 남편을 멸시하는 이런 풍조를 사전 방지하기 위해서 왕후 에스티를 폐위하자고 진언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성경을 읽으면서 도대체 이게 말이 되는 이야기입니까? 아유, 뭐 젊은 잔치 끝에서 혹시 부부간에 좀 안 좋은 일이 있으면은 잘 어떻게 화해를 시켜가지고 잘 마무리를 해도 못한데 이것은 더욱더 부채질을 해서 부부를 갈라놓고 이간질을 하고
이혼을 시키고 왕위를 폐위하라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왕의 조서 하나로 남편이 아내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까? 남편이 아내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면 존경과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저는 이 성경을 읽어보면서 참으로 어리석은 남자들의 모습을 보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 왕은 이 머무간의 제안을 받고서 그대로 받아들이고 머무간의 제안이 왕과 지방관들의 마음에 들었다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왕은 그 조언에 따라 조서를 내리고 여러 나라로 제국에다가 다 공표를 합니다. 21절 22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과 지방관들이 그 말을 옳게 여긴지라 왕이 머무간의 말대로 행하여 각 지방 각 백성의 문자와 언어로 모든 지방의 조서를 내려 이르기를 남편이 자기의 집을 주관하게 하고 자기 민족의 언어로 말하게 하라 하였더라. 아멘. 아수에르 왕이 지금 무슨 잘못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저는 이 모습을 보면서 그 창세기에 나오는 아담과 하와가 뱀의 유혹을 받아서 선악과를 따먹고 난 후에 하나님이 아담에게 물었을 때 그가 저지른 잘못을 자기 아내 하와에게 돌렸던 아담을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기가 잘못한 그런 잘못을 지금 모든 잘못을 아내에게 지금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아내를 갑자기 훈자석에 불러낸 것도 자신이고 그 연회장에 나오지 않는다고 해서 지금 모든 책임을 아내에게 전가시키고 있습니다. 저는 참으로 남자답지 못한 째째한 인간들의 전형을 보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부부의 대화가 부족하다는 것입니다. 서로 아내가 잘못을 했더라도 왜 그렇게 행동을 했는지 그 아내를 불러서 먼저 물어봤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와 대화는 일치하지 않고 그 이유도 묻지도 않고 옆에 있는 신하들의 의견을 묻고 그대로 명령하고 행동하는 그 자기 멋대로의 아수에르 왕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는 참으로 고집불통입니다. 상대방의 입장이나 상황은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기의 생각대로 행동하고 급작스럽게 화를 내고 아내를 쫓습니다. 오늘 아수에르 왕의 모습을 보면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없는가를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과연 우리의 배우자에게 어떻게 행동을 하고 있습니까? 정말로 그 상황을 잘 알고 그 입장에 대해서 우리는 충분한 이해를 하고 대응을 하고 있습니까? 아수에르 왕은 모든 것을 결정하고 모든 운명을 지금 주관하는 것 같이 보입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하나님이 이 일 뒤에서 일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왕후 에스디는 억울한 일로 쫓겨나는 일을 통하여서 장차 그 왕의 자리에 이스라엘 처녀 에스더가 그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그녀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어마어마한 죽음의 위험에서 구해주시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시간과 어떤 장소에서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을 초월해서 우리의 역사를 주관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서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장 2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더하니라. 인간은 참으로 어리석습니다.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의 지혜로운 것보다 더 지혜롭다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다고 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무엇을 붙들고 살고 있습니까? 돈입니까? 권력입니까? 사람입니까? 우리의 지혜와 지식입니까? 그리스인 졸업안을 쓴 그리스의 대표 작가 니코스 카잔자스키스라는 분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현실은 바꿀 수 없다. 그러나 현실을 보는 눈은 바꿀 수가 있다. 사람의 보는 것은 보는 눈에 따라 세상이 달라진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우리는 세상을 보는 눈은 세상 사람들이 보는 눈과 당연히 달라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삼은 우리는 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분의 능력과 그분의 은혜가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실 것을 굳게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아하수로 왕의 오늘 형편없는 판단과 형편없는 장로가 통치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우리를 선한 방향으로 이끌고 계시는 것을 에스더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의 현실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더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그분께 기도하면 그분이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늘 기도하며 성도의 삶을 살아가려고 노력하는 성도 여러분께 오늘 이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불러주셔서 참으로 감사합니다. 페르시아 아수에로 왕이 큰 파티를 들고 부와 힘을 과시했습니다. 왕후 에스디가 파티에 나오라고 했는데 그녀가 나오지 않자 왕후를 피해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주님, 우리들도 하나님 없이 살고 있는 아수에로 왕을 닮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부와 권력과 인기를 의지하고 자랑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하옵소서. 주님, 아수에로는 자기의 모든 잘못을 아내에게 전가시겠습니다. 부간의 대화 없이 일방적으로 화를 내고 마음대로 행동하고 가정을 깨뜨렸습니다. 고집불통으로 남의 얘기를 듣지 않고 자기 좋은 대로만 행동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용서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 주시옵소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형상대로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람을 통하여 역사를 만들고 계신 것을 보았습니다. 힘들 때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전지전능하신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습니다. 주님, 이 믿음으로 우리가 승리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떤 시험이 오더라도 끝까지 신앙을 지키고 믿음을 잃지 않게 하옵소서. 주여, 우리에게 힘주시고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이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육만의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